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마라네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함께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잣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무척 보수적인 소위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되게 그런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그래서 부모님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 이렇게 배운 대로 주일 성수를 어렸을 때 참 무척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잘 들었던 말이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 돈을 쓰면 안 된다.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절대 거기서 거의 돈을 안 썼어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를 사 먹거나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된다. 심지어 주일에 공부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늘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클 때는 얼마나 공부하고 싶습니까? 네? 안 그래? 우리 학생들? 얼마나 공부하고 싶어. 막 시험 때가 막 다 내일인데 공부하고 싶으면은 12시 땡 할 때까지 이렇게 정신 막 차리고 있다가 12시 땡 하면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밤 12시 넘으면은. 근데 제가 한 5살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5살쯤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서울의 사당동이라는 곳에 있었고요. 서울 사당동 산동네 우리가 살고 있었고, 교회는 사직동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갈 때 88번 이 버스를 타고 교회를 이제 갔다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도 주일날 88번 버스를 타고 주일 아마 오후 예배를 드리고 온 것 같아요. 형들하고 주일 오후 예배가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88번 버스를 타고 이 88번 종점에 내려서 이 집이 산동네니까 그 집이 있는 그 산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중에 이 동네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동네 친구를 만났는데 이 동네 친구가 그 당시에 정말 귀한 제 형편에 사 먹기 어려운 꿀짱구라는 과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꿀짱구 아세요 이거? 잘 너? 짱구도 아니고 꿀짱구예요. 꿀짱구는 더 비싼 거예요. 한 100원인가 그때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100원이 너무나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사 먹지 못했던 과자인데 그 꿀장구를 손에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그 과자를 보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야! 좀 줘!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하나만 줘! 이렇게 했더니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데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 아예 그 과자 전체를 저에게 다 주는 거예요. 와, 이게 웬 횡재예요 진짜. 야, 하나님이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오후 예배까지 탁 잘 드리고 오니까 나한테 은혜를 주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정말 야 진짜 좋다 막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그 과자를 제가 받아서 먹고 있었어요. 먹는데 옆에 있는 형들이, 제 형하고 이 친척 형이 있었는데, 야, 너 그 주일날 산 거 먹으면 안 돼. 엄마한테 혼나.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움찔했는데, 이 형들이 하도 저를 잘 놀렸기 때문에 내 과자를 뺏어 먹으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거는 내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친구가 산 걸 내가 얻어 먹은 거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고 과자를 제가 잘 사수를 하고 이렇게 집까지 딱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부모님이 저를 보더니, 아니 제 손에 있는 이 꿀장구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 너 주일날 샀어?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지만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제가 산 게 아니고요 어머니, 친구가 산 거를 친구가 저한테 줬어요. 저는 얻어먹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혼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주일날 산 거나 주일날 산 거 얻어먹은 거랑 똑같아! 그래서 어디 주일날 산 거를 네가 얻어먹어! 그것들이 짱구를 뺏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확 집어 던지고, 저는 그 이후 계속해서 막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순식간에 이 벌어지는 일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주일날 산 것도 얻어먹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막 이렇게 아버지께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다짐을 하면서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 다음날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은 이 짱구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창문 밖으로 버린 그 짱구가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아버지가 버렸던 이 창문 밖에 이 짱구가 있는 곳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다행히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짱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정말 감사해서 진짜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내가 딱 먹었는데 웬걸 이 밤새 이거 이슬 맞아가지고 너무 축축해진 거예요.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에 드는 이 절망감이, 야,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짱구를 하나 이렇게 못 얻어먹고,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나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저에게 조금 불만이었어요. 그렇게 뭐 주일날 뭘 하면 안 되고 쓰면 안 되고 이런 건 참 불만이었어요. 근데 신앙을 갖고 보니까 그런 보수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자란 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준 좋은 울타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조했던 주일 성수나 그런 것들을 조금 율법적으로 이렇게 강조했던 그것도 어찌 보면은 교회에서 목사님께 이게 배운 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이렇게 참 노력했던 그런 한 일환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이와 비슷하게 주일 성수를 참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들의 조상은 상당히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계속해서 이 그리스, 로마, 그전에는 뭐 다른 이 페르시아,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압제 가운데 그렇게 그들이 살면서 고난받으면서 그 이유를,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이 민족 가운데 끊이지 않는가라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냐고 하면은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 운동을 벌였던 이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경건한 자들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붙잡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규칙들,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심지어 몇 발자국 이상 걸어서는 안 되고, 노동과 관련된 일체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배가 고프다고 하여서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그 밀을 까가지고 그것을 먹는 것은 명백하게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규칙 중에서 적어도 이 제자들의 행위는 3가지 조항을 어긴 것이 되었어요. 이 39가지 규정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추수 금지 규정, 안식일에 추수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노동이기 때문에. 근데 추수를 한 거예요. 몇 개를 땄기 때문에. 탈곡 금지 규정, 이 안식일에 그 알곡을 따가지고 탈곡하면 안 된다 했어요.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었어요. 탈곡 먹으려고 깠잖아요. 그것을 어겼어요. 또 키질 금지 규정, 이렇게 키질을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막 바람에 날리는 거잖아요. 먹기 위해서 후 불었잖아요. 키질 금지 규정을 어긴 거예요. 적어도 이 3가지의 규정을 이들이 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소위 이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이 논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 라고 이렇게 고소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자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비는 바로 헤세드의 자비예요. 헤세드의 자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며 언약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하되 너의 환경과 너의 삶 됨됨이에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맹세하시며 언약하시며 그의 맹세와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자비가 헤세드의 자비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비가 바로 이 헤세드의 자비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헤세드의 자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며 언약하시 내가 너를 영원히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영원한 우리를 향한 자비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원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넘치는 그 자비,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냥 넘치는 그 자비, 그것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사역하는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쭉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한 이 자비를 가지고 그가 사역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병자를 만나면 고쳐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만나면 그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들에게 먹이세요. 유리 방황한 사람 만나면 그들을 너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자비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 그 자체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 그 자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긍휼 그 자체이셨어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긍휼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뭐하러 사람이 돼요, 그분이? 예?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한 우리를 향한 그 긍휼 때문에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낮고 천한 그 위에서 태어나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긍휼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머리 둘 것도 없이 돌아다니시면서 고생하시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하신 거예요. 그 긍휼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 덩어리예요. 뭐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긍휼 그 자체이세요. 그 긍휼이 예수님의 삶의 동기예요. 그 긍휼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고 그 전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동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긍휼이 되지 못할 때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예수님의 마음에 반역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동기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자비가, 이 긍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긍휼이 될 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그 긍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그 긍휼을 전해주는 긍휼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러한 긍휼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주는 긍휼의 통로가 될 때 우리는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존하는 서바이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나 자신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긍휼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냄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리바이벌 시키는, 즉 이 땅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을 허락하실 땐 그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고 정말 얼마나 어렵고 참 이 괴로운 환경일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은 단순히 그 환경을 통해서 서바이벌 하라고, 그저 생존하라고 그 환경을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나고 또 그 긍휼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줌으로써 세상을 살리고 회복하는 리바이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과 환경이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단순히 그 환경에서 서바이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단순히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리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긍휼을 해가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리바이벌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존재가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긍휼을 품고 그 긍휼을 나누며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위로와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그 긍휼로 살고 그 긍휼로 섬기며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우리 따라서 한번 말해 봅시다. 사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이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들이 정말 율법을 귀중하게 여겨서 안식일을 귀중하게 여겨서 지금 예수님께 묻고 따지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귀중하게 여겼으면은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발견하고 이해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안식일을 귀중하게 여겼으면은 안식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와서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그 예수님을 공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그 안식일 규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고소하고 예수님께 따지는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밀밭이 있는 곳에서 이 제자들이 그 따먹는 걸 보면서 그렇게 막 따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서 회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회당까지 따라와서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또 공격할까 하는 그 빌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그래서 보면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회당에 있는 이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또 고소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노동에 해당돼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로 그들이 금지해 놨어요. 그래서 다시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손바른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들이 금지해 놨어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또 다른 예를 보면은 만약에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의 소유인 양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양이 구덩이에 이 안식일날 빠지면은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양에게 음식을 갖다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급한 경우에는 그 양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그들이 말을 했어요. 즉 자신의 소유인, 자신에게 직접 이득이 되고 필요가 되는 자신의 소유가 되는 양에 대해서는 음식도 갖다 줄 수 있고 또 급하면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노동을 허락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금 만드시건데,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그 사람을 고치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일에 너희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 양을 끄집어내잖아. 그때는 그거 노동했다고 안식일 어겼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중하냐. How much more valuable is a man than a sheep? 이 말씀에 예수님의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중하냐. 사람이 우리의 소유인 양보다, 우리가 만든 법보다, 내가 너에게 준 율법보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얼마나 소중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돈을 주고,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고 법을 주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들은 내가 사람을 사랑해서 준 그 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서슴없이 비판하며 정죄하며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행하기도 하고 또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공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자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며 비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내 생각에 그렇게 보이는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엄밀하게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경험해야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먼저 받을 때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을 받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이 경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험이 너무나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거의 영적인 아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막 공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공허감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 한국에서 이 제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많이 불렀던 CCM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얼마나 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막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사랑과의 관계든지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빌 트로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먼저 이 말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는 정도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진정한 사랑을 주든지에 상관없이.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degree to which I trust you is the degree to which I am able to receive your love, no matter how much actual love you may try to give me. 이 말이에요.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관계에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느끼며 경험하는가? 관계에서 신뢰라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대방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그 신뢰를 통하여 내가 그 관계 가운데 상대방을 통해 그가 나에게 주는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진정한 사랑을 주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그것을 받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신뢰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살면서도 늘 느끼며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지면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올 한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뢰가 결국에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헌금으로 후원을 하시고 하시는 우리 선생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이제 오시고 그러죠. 그 선생님 간증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우리가 다 그러죠. 이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뭐 다들 그랬잖아요. 뭐 거짓말도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도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거짓말, 어머니에게 거짓말 하는 게 이제 없어졌냐고 하면은 어머니에게 다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를 다 속이고 이제 몇 번도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는 자기가 그렇게 해도 보니까 엄마는 자기를 100% 200% 믿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면 다 속아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엄마는 나를 완전히 100% 200%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100% 200% 믿는 그 엄마를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게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신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신뢰하면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신뢰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상대방에게 주는 그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 제가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관계 가운데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같이 교회 다니는 그 성도를 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긍휼히 여겼냐고 하면은 자신의 소유를 내어서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통용하는 그 정도로 서로 신뢰하고 긍휼히 여겼어요. 그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뢰와 긍휼이 그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러한 공동체를 보고 칭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뢰와 긍휼이 있으므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식일 노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소개하는 이사야의 글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것은 긍휼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긍휼이 이긴다. 긍휼이 이긴다. 18절부터 21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18절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공의를 드러내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심판이 justice예요. 즉 공의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공의를 드러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19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공의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공의를 드러내시겠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인데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공의를 드러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자기의 어떤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논쟁하고 데모하고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어필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공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20절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 공의를 드러내냐고 하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넘치는 긍휼로 이 세상 가운데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연약한 그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는 여러분 어때요? 연기가 막 모락모락 나고 솔직히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끄는 게 더 나을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나의 인생은 이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하찮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있는 그런, 스스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긍휼을 끊이지 않고 베풀어 주심으로 그런 연약하고 그런 상할 때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끊이지 않는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연약하고 상한 자들에게 끊임없는 공의를 베풀어 주심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마침내 승리를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끊이지 않는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을 이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이지 않는 이 예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이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긍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도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긍휼을 품고 살아감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하시며 또 그 예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긍휼의 사람,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